주 이름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년 만에 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니다. 저 아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분들은 오늘 사진을 딱 찍어 주셔서 딱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번 기도 잠깐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벅차하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지요.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 은혜를 다 감당치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경배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겸손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듣고자 하는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한국에 온 지가 2달이 지나고 이제 다음 주 지나면 이제 다시 파라과이로 돌아갑니다. 온 지가 벌써 저희들이 파라과이 제가 살은 지가 벌써 33년째 됩니다. 적은 세월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지난 3년 전에 코로나로 죽다가 살아났는데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것도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저희 선교 사역지 33년의 선교 사역의 그 현장을 한 8분 정도 같이 보면서 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 파라과이 땅인데 한국 지도를 뒤집어 본 거랑 비슷하죠? 땅 끝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36시간 비행기로 오는데 이틀, 가는데 이틀, 오는데 3일. 저 큰아이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큰아이가 제 아들, 이번에 결혼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때문에 왔습니다. 이거 제가 노래 부른 것이 아닙니다. 저도 있죠. 이만큼은 뭘 불러도 불러요. 이건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비를 맞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옛날 교회가 이렇게 적어서 다 들어오지를 못해서 밖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 아이들은 지금 다 애기 엄마들 다 되어 있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은 가지를 못해요. 우산도 없고 하니까 처마 밑에 서 있고 또 하나님 은혜로 이제 큰 교회를 이렇게 짓게 했습니다. 1,500평 땅을 하나님이 기증받게 하셔서 그 위에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질 때 우리 아이들하고 주일마다 짓는 교회 가서 함께 또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를 했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또 짓게 하셨습니다. 저 뒤에 글자 꿀돌의 꽁고라가 시온이라고 써있는데 저것은 헌당 예배라는 뜻입니다. 이 헌당 예배 드릴 때 미국에서 39명의 중고등학생들 단기 선교에 와서 한 주간 동안 저희 교회, 이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단기 선교를 한 주간 동안 같이 했었습니다. 이거는 지난 여름 성경학교인데 코로나 끝나고 처음으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작년 초에 열었습니다. 제 아내 이순희 선교사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우리
전 세계가 이게 셧아웃 됐는데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코로나 걸렸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 이게 제가 죽다 살아났다고 대매기도 한 건데, 근데 코로나로 저희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3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저는 살아났는데 다른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살려주셔서 의사, 간호사들이 제가 살아났다고, 죽음의 전쟁터에서 살아났다고요. 바탈야, 외로떼데 바탈야에서 살아났다고 이벤트를 해준 거예요. 병원에서 태어날 때.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나와서 또 공원에 가서 저 복음 전했습니다. 전도지 주면서 전도하고 모습들입니다. 이거는 우리 학교를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학교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저희 교회. 그리고 이제 통나무 교실을 지어서 학교를 이제 시작했죠. 통나무 교실이 10년이 되니까 이제 다 이제 무너지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수원 영락교회가 학교 짓는 건축 헌금을 해주셨어요.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이런 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통나무 교실에서. 근데도 아이들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이 밝게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공부들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까지 이제 1회 고등학교 졸업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등학교 졸업을 한 아이들 중에 지금까지 한 18명 정도에서 졸업을 하고, 이 중에 현재 6명의 아이들이, 졸업한 아이들이 대학교도 들어가서 6명의 아이들이 지금 저희 마을 학교에 선생님으로 있어요. 그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학교가 교회에서 세워지고, 통나무 교실이 세워지고, 그리고 벽돌 교실 처음에 수원 영락교에서 5칸을 지어준 겁니다. 이때 우리 이윤총 목사님 오셨죠. 저기 지금 이윤총 목사님 메시지 전하는 모습인데, 이 교회, 이 학교 건물 5칸의 교실을 수원 영락교에서 지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차 공사를 시작해서 또 다시 5칸을 또 지었어요. 그래서 이 5칸 중에 3칸을 수원 영락교에서 또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1차, 2차 학교가 다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중고등부까지 전 학년이 오전 오후 나누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이제 대학교 나온 아이들도 한 18명 정도 대학을 나왔어요. 그 중에 6명이 저희 학교에 지금 교사로, 현재 교사로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나타나요? 하나님 역사하신 기적의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나무 교실에서 이렇게 바꿔서 이런 교실에서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팀이 와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여기 인디언 병원이 이 파라과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무료 병원인데 이제 토요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현재는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 병원에 의사, 간호사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머리도 깎아주고 그랬는데, 이제 머리 기계가 이제 다 망가져서 지금 이제 못 깎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도 이제 머리를 깎아주고 있는데, 머리를 깎으면 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아예 빡빡 밀어버려요. 그냥 빡빡 밀어버리면은 이가 나 많잖아요. 그럼 여자애들이 막 달려붙어가지고 그 이 잡아주지는 정신 없는데, 저희 아내도 이 잘 잡아요. 그게 재밌어해. 왜 그런 줄 알았어요? 재밌잖아요. 똑똑 그러잖아 이게 재미. 그냥 이를 잡으면 똑똑거려요. 그게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시면은 체험 학습이라는 거 있나? 체험 학습 한번 시켜드릴게요. 그러면 머리를 깎고
한번 이도 잡아보고 체험학습 좋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소를 잡아가지고 우리 전 마을 식구들 잔치를 벌입니다. 한번 소 잡으면은 한 400여 명이 먹습니다. 그날은 잔치날이죠. 소 한 놈 잡는 날. 근데 소 잡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 소 잡는 건데요. 위험해서 요새 이제 소 안 잡고 이제는 아예 소고기를 그만큼 사가지고 이제 구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한국 파라과이 돌아가면은 제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우리 인디언 어린이들 것에 참 얼굴들이 밝지요. 사는 것은 어려워도 우물공사도 3차에 걸쳐서 우물공사를 했습니다. 이 우물공사 3차를 하면서 기간이 21년 걸쳐 21년 저기 되는 게 거기 하나 파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 번 파서 실패, 두 번 파서 실패, 세 번째까지 파는 데까지 21년 걸렸어요. 어떤 분들은 뭐 선교사님 2, 3년 만에 잘 파던데 저희들은 그 능력이 안 돼서 이게 수준차라고 봐요. 수준차. 능력 있는 선교사, 능력 없는 선교사. 능력 없는 선교사는 21년, 능력 있는 선교사는 3년. 안 그런가? 그렇게 생각돼요. 우리 학교 지은 것도 우리 수원용락교에서 많이 지원했잖아요. 그게 얼마 걸려? 20년 걸렸어요. 20년 걸려서 그 학교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 능력은 20년짜리인가 봐요. 그래도 감사해요. 30년이라도 괜찮아요. 30년 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면 되니까. 이건 봉침을 통해서 우리 치료해 주는 거고요. 이 사람은 변에 물려서 죽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봉침으로 살아났습니다. 살려줘도요 은혜를 몰라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은혜를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저 친구도 살아준 거 알아요. 파스토를 살려줬다고. 여기다 봉침으로 치료. 이 아이가 입양야를 대해서 지금 잘 믿음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으로 인해서 온 건데 이 당이 이렇게 우리 이은총 목사님이 아는 분이에요. 이 당 관련 분이냐면은 가방 가게 하신 분이었는데 그분 당이 걸려서 저기 다리를 자르려고 막 자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치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파라과이 방문하시면은 이 파라과이에서 제일 가까운 이과수 폭포 여러분들이 공짜로 볼 수 있어요. 오십시오. 그러면은 관광을 우리 선교지도 보고 그리고 관광도 시키는데 참 하나님 감사한 거는 파라과이에 우리 교민이 한 5천 명 삽니다. 그 중에 부인회가 있는데 부인회가 저희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뭘 도와줄까 하고서 왔었는데 오히려 그 부인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주교인 그리고 불교인 그리고 크리스찬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5개 있어요. 이 5개 있는 그룹이 한 20명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좀 먹을 거나 이런 것도 주고 그렇게 왔는데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하는 말이 홍성교 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긍지를 높여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파라과이의 교민들의 긍지를 높여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분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고요.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신문에도 내가지고 신문 전면에 제 얼굴이 나오고요. 기록을 다 해서 이렇게 쫙 신문에 전면에 나왔더라고요. 제 얼굴이 신문에 나오는 얼굴이에요. 이렇게 다 파라과이 신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하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와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요. 지금 4년 전에 와서 설교하고 그다음에 이게 한국말로 설교 안 하고 스페인시로 설교하다가 지금 이걸 하니까 말이 버벅버벅해요. 지금 이게 386 버전이에요. 386 버전. 그래가지고 걸려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같이 뭐 지금 펜터민이 뭐니 막 나가는데 이거 그거 못 따라가요 제가. 그래 지금 여기 온 지가 2달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요만큼 좋아진 거예요. 지금 바다가 발라가져서 혓바닥에 바다 발라서 요만큼 그래도 잘 하고 있는데 그거 저기 버벅거린다고 하면은 은혜가 안 돼요. 오늘 우리 2023년도 우리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 보자라는 그러한 계획과 플랜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2023년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지표, 믿음의 방향을 분명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건 잘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살아갈 인간의 목표, 크리스찬의 목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목표와 또한 그 비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 비전과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 수원 영락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금년 23년의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뭐냐? 그것은 첫째로는 항상 기뻐하라. 오늘 설교할 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이 두 번째 설교를 제가 다른 교회에서 하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 안 계시고 사모님과 부목사님들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세 번째가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목표예요. 목표, 비전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오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전철관을 타고 나면은 기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전철 타면 타보세요. 다들 인상 쓰고 타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 기침할까봐. 기침 한번 하고 나면요, 다들 째려봐요. 제가 지금 여기 한국 파라과이에 있다 여기 와가지고 전철 타니까 이게 공기가 안 맞으니 자꾸 기침을 종종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알레르기성 때문에. 그러면 저랑 집사람하고 전철 타기가 힘들어. 왜냐면 기침만 하면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쿡쿡 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랬더니 말도 못해요. 그냥 기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있다가 내가 참는 거야. 한참 참아도 안 되면 또 기침하잖아요. 그럼 툭 찔러. 말도 못해 거기서요. 그냥 인상을 팍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또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위에 사람들이 쳐다봐요. 주위에 사람들이 인상 쓰고 쳐다봐요. 다 환자들 같아요. 다들 이거 마스크 쓰고 3년 동안 마스크를 쓰니까 아예 달라붙어서 입에다. 그래가지고 벗으라 그래도 안 벗어. 다 쓰고 계셔 그냥. 파라과이는 1년 전에 다 벗었어요 벌써. 그리고 이제 파라과이에서 이제 제가 비행기 타고 오는데 브라질을 거쳐서 두바이를 거쳐서 이렇게 오는데 두바이까지는요 이 마스크 쓴 사람 못 써요. 두바이까지 마스크 쓴 사람 없는데 근데 그 중에 가끔 있어요. 누가 썼게? 한국 사람. 너무 잘하시네. 아예 붙어서 그냥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부다페까지 와서 두바이에서 이제 타고 오는데요. 비행기 안에 전부 다 마스크 쓴 사람 없어. 한국 사람 외에는. 근데 신기한 거예요. 스튜어디스들도 한국 이거 안 했더라고. 스튜어디스들도 마스크를 안 했어. 그런데 한국이 세긴 세. 한국 가까이 오니까 스튜어디스도 주머니에서 빼더니 이거 하더라고요. 역시 한국은 세더라고요. 세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한국 가까이 오니까 스튜어디스 이거 하니까 그때서 저도 빼서 이렇게 썼는데 이게 온전한 사람이 환자처럼 보이고 환자 같은 사람이 온전한 사람 보이는 거야. 마스크 쓴 사람이 온전하고 안 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서 지금 이제 마스크 벗으라고 하는데도 그냥 아예 다 쓰고 계셔. 그냥 찰딱 붙었어 그냥. 이러다 보니까 무엇이 무너졌느냐? 기도가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기쁨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리고 서로가 걱정하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감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게 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기 싫어요. 전부 다가 경색되어 있어. 신방도 못해. 여러분들 구역 예배 다 끝났죠? 못하죠? 신방 오지 말래. 집에도 오지 말래 그냥. 말도 떨어졌어요. 저희만큼은. 기침하면요 근처도 안 가려고 그래요. 얼마나 지금 삭막해졌는지 몰라요. 다 깨졌어. 누가 좋아하게 해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기뻐서 그냥 난리를 쳐요. 지금 다 뺏어가 버렸어. 다 무너졌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은 기뻐해야지. 근데 항상 기뻐하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있죠, 이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해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아까 우리 선교지 본 것처럼 참 처음에 파라과이 선교지에 들어갔을 때에 한국의 60년대 정도의 그런 환경이었어요. 신발도 없고 옷도 없고 집도 없었어요. 그냥 이 나무 잘라가지고 지은 집에서 살았으니까. 물도 없지요, 학교도 없지요, 전기도 없지요. 그야말로 그 황폐한 그런 처참한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 땅에 그 사람들 공부도 못했지요. 제가 들어갔을 때 한 사람도 국민학교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 땅에 한 사람도 국민학교 나온 사람도 없어요. 초등학교, 유치원도 없어요. 유치원은 밟아보지도 못했고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와서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면은 먹을 게 없으니까 파스톨 타메오나 빤 해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빵 한 쪽 달라고 그렇게 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지역이 오늘 보세요.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가. 그런데 그런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제가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갔잖아요. 92년 10월 달에. 그 참 버려진 사람 냄새나고 정말 냄새가 많아요. 1년 가도 한 번 안 씻죠. 차를 타면 냄새가 나서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집에 오면은 약을 먹어야 되죠. 그 정도로 독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멸시를 당해요. 무시를 당해요. 가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거기 우리 마을에 들어가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눈을 감면서 찌노 요러고 도망가요. 찌노.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저는 그래도 여러분만큼 배웠잖아요. 그래도 지식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가서 찌노 하고 도망갔다 그래봐요. 우리 권사님, 권사님 참 이렇게 눈이 찍네요. 찌노. 제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권사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나쁘지요. 좋다 그러면 정신 이상되지. 아니 정말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앞에서 누가 와가지고 찌노 하고 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라 보세요? 베테 꽈트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통역을 해드려야 돼. 베테 꽈트로 그래서 전 처음에 몰랐어요. 무슨 소리 하는지. 그래서 그랬고요. 그래 좋아 이렇게 했고 갔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저기 같이 갔던 동반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인데? 눈 4개야. 그러니까 눈깔 4개짜리야. 꼬리아노 베떼 가라. 꼬리아노 눈 4개짜리 꼬리아노 가라. 이거 하는 거야 이 소리야. 꽈트로호 4개 눈깔 4개 달린 꼬리아노 꺼져라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멸시 천대 받으면서 그 가난하고 못생기고 천대받는 그 사람, 자기들 천대받아요. 파라과이 사람들은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해. 그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아.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창조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 인간같이 되셨어. 종처럼 여기시고 천대 멸시 천대 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그런데 실은 감사할 수가 없는 환경이야. 기뻐할 수가 없는 환경이야. 처참한 환경이야. 그런데 어떻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충만함이 있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이유가 있으면 어떤 멸시천대를 받아도 어떤 환경과 여건들이 우리를 짓눌려도 실패와 낭만으로 차동원질을 이게 386이라 이게.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냥 이게 안 들어가 이게 안 돌아가요. 글쎄 이게 어쩔 수 없지 뭐. 멸시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유가 확실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이유가 분명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내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럼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불쌍한 자, 비련한 자, 죄 많은 자, 멸망당할 나 같은 자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까지 내어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스바야 3장 7절에 말씀있는 것처럼 우리를 볼 때에 얼마나 기쁨이 그 속에 충만한지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주님의 마음, 스바야 3장 17절에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나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면은, 그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으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고 항상 찬송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주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어떤 환경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깊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인도하여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깊은 수렁에서 웅덩에서 끌어내리시고 기가 막힐 수렁이여 웅덩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나 같은 못난 자를 살리시려고, 나 같은 미련한 자, 죄인 된 자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주를 보내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 속에 빠졌을지라도 주님은 그거 탓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흑암 속에 있어도 그거 탓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와 낭망 속에 있을지라도 탓하지 아니하시고, 한숨과 좌절 속에 내가 지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탓하지 아니하시고, 슬픔과 아픔이 내 속에 가득 찼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살리시려고, 여러분들의 그 환경 속에서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 하나님은 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뿐이 없어요. 그 임견천에 들어가도요 감사해요, 기뻐해요. 멸시천대를 당해도요 그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열받아서 폭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더 가고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 인디언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성도가 아파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죽어도 사명 감당하더라고요.
아프다 그러니까 가는 거야. 가가지고 기도해 줬어요. 목사의 마음은 그 마음이라고요.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아세요? 우리 이인종 목사님 마음을 아세요? 그런데 뻑하면 그냥 꼬챙이를 들고 가슴을 휘어 찔러 쪼개 그냥.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없을 거예요. 수원영락교회는 없느라고 믿고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찔러. 죄도 없는데 찌르고 저것도 없는데 찌르고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냥 갔다가 그냥 푹푹 찔러요. 그냥 아픈 것도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아파서 죽겠는데 못해. 그 아프다는 소리도 못해.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뭐 아프다는 소리 못하니까 더 찌르고 있어. 그렇게 찔러도 마음의 가책도 안 받아. 그런 가운데서도 짰는다 할지라도 보세요.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 기도해 줬어. 근데 그 친구가 그 다음날 교회 집에 왔더니 화요일 날인데 전화가 왔어요. 코로나다고. 코로나. 내가 기도해 준 사람 코로나예요. 신기해요. 코로나 걸렸다는 소리 들으니까 그 다음날부터 아프기 시작하더네. 진짜예요. 그 다음날부터 아프기 시작해가지고요. 10일간 그때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2020년 8월달 초창기에 약도 없고 백신도 없고 했을 때예요. 초창기에 걸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약도 없어가지고 집에서 10일 동안 타이레놀을 먹고 이제 있는데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이제 물도 못 마셔요. 그리고 걷기도 힘들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숨이 차가지고 폐가 망가져가지고 숨이 차서 결국은 죽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돼서 이제 병원에 우리 집사람이 저를 끌고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갔는데 제가 실은 우리 집사람이 몸이 아파서 항상 부축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때는 반대가 거꾸로 돼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저를 부축하고 병원에 간 거야. 그래가 갔더니 마침 의사가 대기하고 있었어. 저를 오는 것처럼. 그리고 대기오는 것처럼 보고 제가 오는 걸 보더니 벌써 알고 있어 의사가요. 오자마자 착 체크하더니 직업이 뭐냐고. 미셔네로 파스토리라고 하니까 당장 거기서 5분도 안 걸렸어요.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오라고. 그거 얻기 힘들었어요. 그때는 산소호흡기가 얻기가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산소 마스크를 끼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파라과이의 한국 사람 최고 부자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산소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죽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나 산소 마스크를 주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신 거예요. 가자마자 5분도 안 돼가지고. 그리고 딱 격리시켜버린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그 선교지에 가는 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멸시천대를 당했어. 그리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 기도해 준 환자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어. 코로나에 걸려 죽게 되었어. 그런데 그 교회에, 그 마을에 가고 싶은 말이 생기겠어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는 것이 실은 맞아요. 그런데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얼마나 굴뚝 같으냐면 제가 2달을 못 갔어요. 아파가지고. 그리고 아직도 어지러워서 가지를 못하는데 불구하고 난 가야 돼. 교회를 가야 돼. 하고선 교회 가기로 2달 만에 결정을 했어요. 교회 가는데 내일 교회를 가는 거야. 가는 날이에요. 그런데요, 보세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잠을 못 잤는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국민학교 때 소풍 간 느낌. 소풍 가는 그 느낌을 처음으로 제가 파라과이 선교제가 선교하면서 30년 동안 지금 올해가 33년째인데 지금 코로나가 생기가 3년 전이 아닙니까? 그런데 파라과이 인디언 선교하면서 그런 감격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날밖에. 거기서 내가 병을 얻어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는데 죽음에서 건져나 받았는데 그런데 거기 다시 간다고 하니까요. 역겨운 게 아니고 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밤을 못 잘 정도. 그래서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이렇게 선교지 가는 게 이렇게 즐거우네. 잠을 못 자겠어. 너무너무 감격해. 그게 누구에게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찍혀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니 그 사랑이 그에게 넘쳐가는 거예요. 주위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다시 가서 병들어 죽고자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영혼들의 불쌍함이 느껴져서 그곳에서 달려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기쁨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걸어갈 때에는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중에 불평과 원망이 나와야 될 환경이지만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나고 찬양이 나고 기쁨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태장에 맞고 그 상처가 찌들었지만은 그런 환경 속에 깊은 굴속 감옥 속에 갇혔을지라도 그 속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얻어 터져서 피가 멍들었는데 피가 절절 흘리고 멍이 들어서 모든 것들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환경에서도 그 감옥 속에서도 바울과 시다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바울이 부른 게 아니고 제가 부른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찬양을 불렀어. 그랬더니 옥문이 깨어지고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찬양 부를 장소입니까? 깊은 수렁인데, 그런데 예수가 함께 하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큰 시험이 왔잖아요. 큰 시험이, 그 감옥 속에 던져는 시험이. 그런데도 시험이라고 여기지 않냐고 기쁨에 차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예수를 위해 사는 거야. 그러면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이 있잖아요. 예수와 함께 하면은요, 기적이 나타나.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그냥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 없죠? 여기 뭐야, 수원시장에 와가지고, 수원영락교 여러분들 참 반갑습니다. 참 우리 수원을 위해서 수원영락 이게 386이에요. 386 이게 잘 안 나와. 수원영락교 여러분들께서 큰 희생을 많이 해서 우리 수원시가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에서 수원영락교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나 해주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시오 하면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응답하셨네. 그럼 좋을 거야. 좋아요 안 좋아요? 이승원 집사님 저수지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왔다. 윤 대통령 오지도 않겠지만은 꿈이라도 꿔봐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와서 온 것만으로도 기가 막힌 일인데 와가지고 도와주겠다 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왜 근데 좋다는 말 안 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있죠, 하나님이 도와주겠대.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요. 수원시장이 와서 도와준다 그러면, 대통령이 왔다 그러면 도와준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날마다 그 소리? 안 믿어요. 안 믿어. 솔직하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고 힘들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난 내 하나님 대민이라.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안 믿어. 계속 투정 부려, 짜증 부려, 걱정 근심이 쌓여 있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누가 지었게요? 홍사순이가. 제가 이걸 지었어요.
이걸 지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스페인시로 가르쳐줬어요. No temas, porque yo estoy contigo. No desmayes, porque soy tu Dios que te esfuerzo.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이 찬양을 우리 성도들이, 인디언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울면서 이 찬양을 해요. 이 의자 앞에, 근데 여기 우리 수원 영락교회도 꼭 수준이 인디언 수준하고 비슷해요. 저희 등대교회. 무슨 수준인지 아세요? 이거 앉는 수준. 이 의자에 앉는 수준을 보니까 꼭 우리도 인디언 교회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면 항상 이 뒷꽁문지 쪽으로 앉아. 앞에는 안 앉아. 앞에 쪽으로 안 앉고 우리 이성근 집사님처럼 이렇게 앞에 앉는 게 얼마나 좋아. 앞에 앉는 게. 앞에 앉으면 목회자들 때 앞에 서는 사람 보면은요 참 기분이 좋아. 다 꼬리곰탕 좋아하셔가지고 그냥 꼬리에만 앉았다가 그래. 꼬리곰탕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와. 근데 성령의 역사는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전으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죠? 성전으로부터 이렇게 나가는데 그 지성소로부터 나가는데 근데 지성소에서 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앞에 줄려니까 아무도 없어. 줄 사람이 없어. 아이 그래 너희는 꼬리곰탕이나 먹으라 그러고 그냥 주님이 나가실 것 같아 그냥 중간에서. 아니 좀 앞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등대교회 수준이 항상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 등대교회 성도보다는 조금 나아집시다. 인디언 성도보다는. 그래도 아무래도 수준이 있지. 우리 수원 영락의 성도들이 수준이 있지. 어떻게 그래 인디언 성도들하고 그렇게 비슷하게 하려고 저 꼬리 앉아서 꼬리곰탕만 먹으라 그래요. 저 앞으로는 이제 다음에 제가 이용청 목사님한테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은혜를 정말 갈망하는 분들이 뒤에 앉아요? 앞에 앉아요? 그럼 은혜를 갈망하면 앞으로 앉아야 돼요? 뒤에 앉아야 돼요? 이론적으로 생각해봐요. 아멘이죠? 뒤에 계시는 분들 모르겠다. 괜히 또 시험 들지 말아라. 시험 들면 안 돼요? 이거는 저희 인디언 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뭐 저의 말에 시험 들면 목사님 말에 더 시험 들겠지 뭐. 자,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제가 코로나 걸려서 죽을 입장에 섰잖아요. 그런데 호흡을 못 쉬니까 입원을 하고 3박 4일이 가장 위기였어요. 그때는 정말 입원한 그때부터 숨을 쉴 수 없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요, 숨이 가빠서 숨이 안 되죠. 이게 손가락 이렇게 하나만 올려도 이게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요. 그렇게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호흡이 안 되니까요, 이 마스크를 써도, 마스크가 아니면 뭐죠? 이게 386 버전이라는 거죠. 산소 마스크를 썼는데도 호흡이 안 돼가지고 안 되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호흡이 안 되니까 가슴만이 가슴이 뛰는데요. 엄청나게 뛰는 거예요, 가슴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 손을 가지고 힘도 없지만 꽉 눌리면서 말도 못하니까 속으로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소리도 안 나. 아버지 손 이거밖에 안 나와요. 도와주세요 소리까지도 안 나요. 그냥 너무 급하니까요. 이걸 한창 눌러서 아버지 손 아버지 소리도 안 나와. 그때는 너무 아파요. 그러면 손 하고 꽉 눌러요. 그래서 아버지 손 이렇게 있죠. 그 숨은 안 쉬어지지요. 가슴은 막 뛰죠.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돼요. 손 아버지 이 손만 하는데 보통 한 10분 정도 그렇게 싸움을 하고 나면 땀으로 쫙 젖어버리고 그 다음에 10분 후에 안정이 돼요. 그 안정이 되고 있다가요, 또 조금 있으면 내가 조금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그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없으면 거기서 조금만 더 했으면 제가 이제 테라피아라고 그 중환자실 이제 들어가요. 이제 이걸 끼워야 돼요. 이걸 파라과에서 이걸 끼면은 99%가 그때는 90% 이상이 다 죽었어요. 살아나온 사람이 드물어요. 100명 중에 한두 사람 외에는 이거 끼면은 호흡이 끼면은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2, 3도만 더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으면 산소 끼로 간 거예요. 호흡이 안 되니까. 호흡을 끼워도 호흡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폐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의사가 와서 그러니까 간호사하고 조금 더 떨어지면은 테라피아에 가야 된다고, 중환자실에 가야 된다고, 산소 호흡기 대신 이걸 호수를 넣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나니까 얼마나 이제 죽었구나 이거죠. 그러면서 그 호흡이 안 되면서 하나님께 손할 때요, 죽는다는 것은 한 발짝도 안 돼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떨컥하면 끝나는구나. 죽는다는 게 별게 아니에요. 참 죽는다는 쉽더라고요. 그 죽음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 귀에 들린 게 아니고 속에서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역시 막 또 뛰는 거예요. 그럼 막 눌리면서 생각으로는 하나님 돕는 자가 했잖아요. 그 생각을 하지만 말은 못해. 그냥 손 너무너무 뛰니까 가슴에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3일째 되는 저녁, 그때의 마음속에서 마음속에 그때 막 뛸 때 기도하는데 그 누르면서 아버지 손 하고 있는데 귀에서 두 마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뚜둑, 이 소리가 들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들리는데 이거는 똑똑하게 들려. 뚜두둑. 그냥 이거 누르고 있는데 그 소리가 두 번 들리는 거예요. 뚜둑, 뚜두둑.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린 후에 계속 누르고 있더니 잠잠해졌는데 그 다음부터 신기한 게 그렇게 뛰던 그 강도가, 그렇게 심했던 강도가 반으로 뚝 줄어요. 그 심하게 뛰던 가슴이 반으로 줄어. 그리고 시간이 10분 정도 가던 것이 5분 정도 반으로 푹 줄여요. 3일째 저녁에 그 역사가 일어난부터 놀랍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또 회복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내 들려진 귀에 들려진 뚜둑뚜둑 소리를 들은 이후로부터 놀랍게 회복되면서 4일 만에 태어나 버린 거예요. 딱 10일간 있는 동안에 그 소리 들은 후에 치료가 돼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좋아지면은 화장실에 가서 저희는 찬송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0편 119편 다 암송했잖아요. 1절에 176절 다 암송하면서 그 노래를 또 만들어뒀거든요. 또 노래를 만들었어요. 22챕터인데 16곡을 제가 노래를 만들었어요. 노래를 만들고 그날 또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하면서 10편 119를 암송하는데 딱 소리에 무슨 느낌이 드냐면은 10편 121편 내가 지은 거 곡으로 붙여. 10편 121편 그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0편 121편을 암송하고 있는 거니까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노래를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지었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날은 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위경에서 건져줬지. 사막의 음침한 곳에 내가 너를 건졌잖아. 시편 23편 노래를 해. 그 음성이 또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23편 노래를 또 지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만들고 그 노래를 할 때 너무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찬양을 하는데 이게 한 지가 그렇게 얼마, 그렇게 하고 노래 감사하는데 얼마 전에 그 작년 7월달 8월달인가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결혼해 그러는 거예요. 결혼한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결혼한다 그래서 연락했어. 그래서 너 알아봐. 그래서 쭉쭉 알아보더니 이제 연락이 조금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9월달인가 10월달경에 제 마음에 너를 하나님이 위경 가운데 건져주셨지. 너 결혼할 때 아들 결혼식 너 살아서 가지. 너가 한번 축가 불러라. 아들 결혼식 때 축가 불러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옥이. 이게 가능해요 안 해요? 쉽지 않잖아요. 아들 축가, 아들 결혼하는데 무슨 아비가 가가지고 축가를 불러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자꾸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전화 와가지고 그랬어요. 아빠 지금 언제 결혼한대. 1월 14일 날 결혼해서 여러분들은 뭐 더 오라는 소리 안 해요. 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 전에 와서는 제가 한번 초청을 했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연락했길래 그래? 야, 근데 내가 너 저 축가할 사람 있어? 그래서 이때 아빠가 축가할게. 그랬더니 아빠가요? 그래, 아빠가
그래 싫다는 소리는 못하고 싫다는 소리를 하고 하고서 끝나.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다음에 우리 제 부인한테 그래도 제 부인은 그래도 알아줄 줄 알잖아요. 제가 그 노래를 좀 해요. 그래가지고 제 부인한테 가서 우리 여기 여보 내가 우리 유익이 결혼할 때 축가를 해야 되는데 괜찮겠어? 축가하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아이고 우리 마누라도 이게 못 알아주네 이거. 좀 위로해 주면서 좋다고 하면 어때 그거 한마디 해주면은 안 한다 그래도. 그래서 집사람한테도 환영을 못 받았어.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요 이제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우리 딸내미한테도 얘기 안 했다가 가만히 있다가 딸내미가 피아노를 쳐야 되니까 피아노 쳐야 되는 딸내미한테 야 성결아 너가 아빠가 유익이 결혼식 때 축가하려고 그러는데 너가 좀 피아노를 쳐줘야 되겠는데 지금 제 딸내미한테 교회 피아노 반주자거든요. 피아노 쳐줘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아빠가 아이고 더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이게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식구들이 다 있죠. 제가 축가 부른다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한다. 그랬더니요 이 딸내미는 피아노 반주도 안 해줄라 그래. 그래 하지 마 그럼. 내가 그냥 독창한다 독창한대. 독창할까 그래 하지 마. 그래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환영받지 못하는데 가가지고 축가할게 못할게. 해야죠. 내가 마음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결혼식 때 4월 14일 날이에요. 그날 가가지고 축가를 하려고 나갔더니 홍유익군 아버지가 오늘 축가하겠습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멍쳐가지고 다 쳐다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우리 식구분이 몰라. 우리 식구분이 다음도 결혼 축가를 제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멍쳐가지고 다 쳐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다 이상하지요? 저도 이상해요. 신랑 아빠가 나서 축가하는 게 그것도 목사가 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렀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살은 간증을 했어요. 코로나 걸려서 살은 간증을 하고 이 찬양을 한 거예요. 어떤 찬양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여기까지만요. 시간 길지요. 다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빨리 끝나고 가고 싶어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라. 하나님이 도우시니 이상하게 아들 아빠가 찬양을 했는데 은혜가 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이 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전부 다 식사 시간에 다 인사하고 다니더니 성교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 결혼식장에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전 처음 들어서 가서 인사하는 데마다 성교사님 간증에 은혜 받았습니다. 성교사님 간증에 은혜 은혜 받았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신다.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기쁨을 누리신다. 그걸 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식장이 좋았을게요, 안 좋았을게요? 보나만 하지 뭐. 아주 은혜로운 자리가 되었다니까요. 정말 너무 좋은 은혜 자리가. 여기 한 분도 안 오셨죠, 여러분들? 예. 그냥 저는 거짓말 같죠?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스폰서, 나의 도울 자. 야곱아 너를 조성하는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는 이 지금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가를 지날지라도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엄먼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 하신 거예요.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은 기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인디언 사회라는 기쁠까 아닌 기쁠까요? 기쁘지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들이 인디언들이 사람 같지 않지만은 그 인디언들이 멸시하고 또 나를 위협하고 막 위협했어요. 여기 간증 하나 더 해야 되나 보다. 그럼 끊어야 되는데 얼마나 해야 되나? 너무 길었지요. 끝낼까요? 열 받았는지 제가 신발을 벗어야 되겠어. 딱딱한 신발 신었더니 밑에서 쥐가 나요, 쥐가. 그래가지고 신발 벗었어요. 딱딱한 신발이라서. 여기 오기 2주 전에 우리 인디언 추장하고 부추장이 열받아가지고 하여튼 그 간증이 길어요. 하여튼 교회 문 닫는다고 교회 들어가는 입구를 철조망으로 다 막아버렸어. 교회 들어가는 입구를 철조망으로 다 막고 그 소리를 우리 성도가 들리게 해준 거예요. 연락해 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집사람하고 야,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일주일 아침 금식을 시작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저희는 예배 드리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불평 원망한 게 아니고 30년이 넘던 거랑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다 투자했건만 그들이 하는 것은 자기 이익에 조금이라도 안 되면 그렇게 내치는 자들이 저자들이다. 얼마나 역겹겠어요. 그런데도 감사가 드는 거예요. 감사가 돼. 이때 우리는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자. 그래서 아침 금식을 일주일 선포했어요.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 금요일 날 응답을 딱 받은 거예요. 시편 41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슬퍼하느냐 근심하느냐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나는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이런 노래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요 10분 만에 지었어요. 여러분 노래 한번 지어보세요. 이게 쉽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인가? 근데 이걸요 10분 만에 노래가 지어진 거야.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안 그런 것처럼 하는데 내 속에서는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추장과 부추장이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를 철조망으로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하면 사람이 아니지. 그렇게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한다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너희로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 말씀이 생각해 노래로 만들었어. 다 만들었어. 그 악보를 제가 그리지 악보를 손으로 다 그리거든요. 근데 악보를 아직까지 그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고도 여기 한국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노래를 해줬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게요? 제가 그날 주일에 갔잖아요. 어떻게 됐게요? 놀랍게요. 분명히 철조망으로 다 그걸 입구를 막았는데 제가 갈 때 하나도 없이 싹 치워줬더라고요. 싹 치워줘서 안 한 줄 알았어. 거짓말인 줄 알았어. 그래서 교회에서 딱 들어가서 기도하고 끝났더니 성도가 오기를 와서 말하기를 파스토
Aquí tiene muralla con alambre. 철조망으로 친 그 담, 우리 성도들이 몇 사람이 그걸 싹 치웠다는 거예요. 내가 오기 전에 그것을 싹 치웠어요. 어떤 사람은 아비람 고라와 같은 자가 있어요. 아세요? 고라와 같이 반역자들, 대적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니까 오히려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받을까 봐 싹 치웠는데 깨끗하게 치워서 하나도 티가 없이 만들어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염려해야 돼요? 아니면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지요. 감사해야지요. 어려울 때 우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지요.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부르짖어라. 그래. 너는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우리가 기뻐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끝났어요. 이거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 조금 이제 힘들죠. 머리도 이제 힘들고 뭐 이제 가야 되니까. 저는 이제 가면은 이제 뭐 4년이나 몇 년도 몰라요. 저는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할 때까지 하고 가야지 뭐 안 불러도 좋고 불러도 좋고 뭐.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괜히 가서 이제 하지. 그래도 안 한 말 많은데. 이거 대박 나는 거 해줘야 돼. 대박 나는 거. 이거 안 해주면은 이게 밑을 안 닦, 화장실 갔다가 밑을 안 닦는 거 똑같아 그래가지고 이거는 꼭 해줘야 돼요. 이거를 알면은 여러분들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뿐이 없는 마지막 대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천국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내가 가지면은요,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어디에 가도 어느 곳에 있어도요, 제가 거기 갈 수 있는 게 하늘의 소망 때문에 그런 게 소망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디를 가도 두려운 게 없어요. 염려하는 게 없어요. 제가 2016년에 선교 파송 후원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아, 염려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40일 아침 금식 2번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교회 짓게 하셨잖아요. 그 교회로 선교 파송, 선교비 다 끊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더 좋은 거 주셔서 더 좋은 거. 교회를 주셨다니까 10년 동안 그 선교비 다 모아도 못 짓는 교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소망주의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르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안겨준다고요.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믿으시라고. 근데 안 믿어.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라고 그러고 천국에 소망이 있다 그러는데도 그래도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날마다 그냥 못 살겠다 꾀꼬리하고 다니고 있어요. 왜? 이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으면은 저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어도 그만하겠어요. 저 황금, 저 하늘, 우리 함께 한번 해봐요. 아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은 하지 말고 아는 분들은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냥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소원, 저 나라 하나님 나라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나라가 내 것인데요. 얼마 있으면 가야 되는데 저는 죽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나라가 보고 싶어. 정말 소망해. 지금이라도 콕 갔으면 좋겠어. 우리 집사람은 슬퍼하겠지만. 그런데 너무너무 그것이 있어요. 기뻐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뭐예요?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맑고도 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우리의 소망, 그게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요, 염려한 것도 없고요, 불평도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왜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해서 성교비를 잘러?
왜 그냥 27년 보내놓고 그냥 저 세계 끝에 보내놓고 광야에 번져놓고 그냥 탯줄을 잘라버려? 근데 불평이 안 돼요. 원망이 안 돼요. 그냥 감사해요. 그거 끊어. 하나님 나라 가면 끝만이지. 주의 소망이 있으니까요, 불평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나요. 감사가. 그렇다고 누구한테 가가지고 나 후원해 주세요, 나 이게 하지도 않아. 먹고 살게 다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부정하기 없이 해주시는데 왜 걱정 근심해? 왜 불평해? 안 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건데. 우리가 그 소망 중에 살면은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 기쁨이 넘치라고요. 오늘 이 거리 삼사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황금길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